어떤 유대인 랍비가 나귀의 등에 수탉 한 마리하고 천막 그리고 등불을 싣고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 어느새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사는 집도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랍비는 하는 수 없이 커다란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길을 계속하기로 하고 나귀와 수탉은 나무에 메어 놓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불을 켠 채 랍비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랍비는 성경을 덮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루 종일 피곤했던 까닭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 때문에 잠에서 깬 랍비는 지난밤 새벽에 왜 수탉이 울지 않았을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랍비가 수탉을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정해진 시간에 울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수탉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랍비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밤 나무에 메어놓았던 나귀와 수탉이 맹수에게 갈갈이 찢겨서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리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젯밤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맹수에게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간밤에 자신이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고 맹수가 나타나서 나귀와 수탉을 해치는 소리를 듣고 인기척을 보였다거나 천막 밖으로 나왔더라면 맹수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랍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쁘고 즐거울 때, 성공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좌절할 그때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감사는 우리의 뼈에 깊게 새겨져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으므로 그런 감사는 표면적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깨달음을 통해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매 절마다 반복해서 마치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화면을 본 선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네 가지의 각각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비천하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쉐펠이란 말인데 이 쉐펠이란 말은 샤펠이란 단어의 명사 형태입니다. 샤펠은 낮다, 겸손하다, 모욕하다, 창피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펠이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인 쉐펠은 낮은 지위, 낮아진 지위,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상태, 그런 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모욕과 창피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당하는 부당한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 상황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대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차르란 말인데요, 앞지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적을 가리킵니다. 건진다라는 말은 빠락라고 하는 말인데 억지로 떼어놓는다,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압제자로부터든 대적으로부터든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셨다라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된 게 아닙니까? 억압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육체, 히브리어 바샤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원래 피부나 살갗을 의미하는 말인데 육체를 가진 인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먹을 것, 히브리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곡식이나 빵이나 음식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기억해주시는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다가 왜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26절은 시편 136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할 분, 모든 게 감사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이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조건 없이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친척이나 친구 사이, 주인과 종 사이, 혹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 한자말이지만 인자란 말은 어질인, 너그러운에다가 자애로울 자자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어질고 너그럽고 자애롭다는 뜻입니다. 인자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거나 대적으로부터 건져 주신다거나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한 영국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만하는 유월절, 첫 열매를 거둔 다음 감사하는 절기인 칠칠절,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감사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농부도 아닌데, 그래서 추수할 것도 없는데 왜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자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견고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어떤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거나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은혜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순간순간 스스로 호흡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대인 랍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룻밤 사이에 수탉과 나귀를 잃어버린 그에게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수탉과 낙타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표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 자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이라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쩌면 믿음에서 실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다쳐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지 않고 이만큼 다친 게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되고 보니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겠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고 한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달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긍정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복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근심거리나 재앙이 어떻게 복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거리나 재앙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들이 알아서 복덩어리로 변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근심거리나 재앙을 만났을 때 이만한 게 감사하다라고 여기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는 말처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반성하고 분석해서 다음에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깨달아 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만일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배자는, 한자로 배자는 등을 가리킵니다. 등 배자입니다. 등을 보이는 것,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도 고마워하거나 보답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와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찬양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란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전도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데 소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면 그가 받은 은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세 번째, 물질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적당한 예물을 드릴 것이고, 어떤 분은 형편보다 못하게 인색한 예물을 바칠 것이고, 어떤 분은 형편보다 더 크게 힘껏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크기가 다른 까닭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이 각자 믿음의 크기대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는 진심으로 힘껏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박에 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입에 그렇게 달던 술이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고, 담배를 피우면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술과 담배의 경우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무게중심이 세상 쪽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마땅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매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누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자기 멋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전부 맡겼다면 당연히 매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부간에 대답하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어볼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결정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여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혹은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풀고 나누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활동 기간에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가족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끝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베풀고 나누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본래 남을 대접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성품조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뭔가 자꾸 주고 싶어지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충만해져서 베풀고 나누려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혹시 여전히 자기만 챙기려는 욕심이 있고 남에게 베푸는 데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베풀고 나눌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들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의 메시지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지만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 분이라면 오늘 저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메시지를 수백 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겹다 생각하지 않고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시간을 들임으로 물질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시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4